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계셔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표현인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로잡으사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들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푸르름이 치서가는 6월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오직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하셔서 신령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사에 동화되어 믿음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참회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참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온 세계로 확산하고 마비되는 전무후무한 공포 속에 빠진 지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으로 고통과 불안 속에 있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진로 중이라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에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옵고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에서 헤어나게 하옵소서. 소망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분열되어가는 이 사회를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이 땅의 모든 지도자에게 은총을 베푸사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정의와 평화의 길로 합력하여 나아가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시리에 빠진 자들이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늘 새롭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이복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기를 원하오며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지난 본문하고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찬양대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특송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본문, 동일한 본문으로 새 힘이 필요한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새 힘을 얻지 못하면 늘 원망과 불평이 사여가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피곤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낙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힘 기독신앙인은 신앙 안에서 새힘을 얻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과 쌓여가고 또 피곤함이 쌓여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낙심하는 삶이 된다고 그러면 삶이 기쁘고 또 즐겁고 만족스럽고 보람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삶의 기쁨과 보람과 만족, 즐거움이 없는 삶은
승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새 힘을 얻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신앙적인 새 힘을 얻으려면 하는 이런 주제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 또 함께 소중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새 힘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우리 신앙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독신자의 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기독신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힘입니다. 한때 기독교 강단이 이 신앙적인 새 힘을 얻는 것하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의 자세로 사는 것하고 이 혼돈해서 설명을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적인 새 힘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삶의 자세, 적극적인 자세는 자기 자세를 자기가 스스로 어떤 극대화시켜서 취하는 건데 이건 동일할 수가 없죠.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힘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좀 명백하게 한번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얻는 힘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제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 오늘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먼저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상으로 누구를 우리가 의존한다고 할 때 의존하려고 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의존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존하려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는요, 그분을 참으로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의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앙망하려고 하는 앙망의 대상인 그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 때 내가 앙망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분을 모르고 내가 앙망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이 31절까지도 먼저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뒤에 앙망해야 한다고 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7절입니까? 네. 먼저 앙망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28절에 먼저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 앙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앙망해야 된다는 게 31절이고 그 이전에 앙망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밝혀놓은 그것이 28절입니다. 그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띄워주시고 봅시다.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걸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31절에 앙망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인 거죠. 순서상하고 너무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앙망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앙망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누구를 의존한다고 할 때 의존하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의존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28절 말씀으로 통해서 한 3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면 그분은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28절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띄워주시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의미 속에는 아주 풍성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의미, 주옥 같은 의미들이 거기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 속에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죠. 한 분, 영원하신 분 오직 한 분뿐이기에 하나님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만 캐토릭은 하나님 안 그럽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 그럽니다. 그것도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고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오래전에 중국 당나라 때 로만 캐토릭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로만 캐토릭을 전파했을 때 하늘에 계신다 이런 여기에 강조를 두었기 때문에 천주라고 붙인 거예요. 천주. 그래서 천주교죠. 천주교.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호칭하는데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사한 존재도 없는 오직 영원 유일하신 분이죠. 자, 동시에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 속하지도 아니하시고 시간에 매이지도 않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은 시간에 속하지도 않으시고 시간에 매이지도 않는 분이시죠. 시간에 반드시 매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시간에 속하고 시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철저하게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하나님 그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분은 세상과 존재하는 시간에 매이는 모든 것하고는 아주 초월하게 계시는 분이라는 그 말입니다. 영원부터 계셨다는 말은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다 시간에 의해서, 시간에 속하는 만들어진 만물들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범신론이나 혹은 이 샤머니즘적인 종교는 뭘 섬깁니까? 만들어진 물건들을 전부 섬기잖아요. 뭐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안 섬기는 게 없잖아요. 불도 섬기고, 배화교 같은 것도 불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섬기면 일본에는 신이 800만 종류라고 하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일본에 신이 800만 같으면 우리가 신고 있는 신도 신이 아닌가. 800만 따지면 그 신도 안 들어가겠나. 제가 때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분명 그거 다 만들어진 존재죠. 시간에 매인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 만들어진 것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다 유사해도 유사하지 않는 유일한 한 종교는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기독교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요, 언제 생겼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신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나무도 신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시작한 종교는 영원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결국은 유사하지만은 기독교만은 다르다는 얘기죠. 시작 자체가 다르니까. 시작 자체가 다르죠.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여기 밝혀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새 힘을 하나님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고 하는 이걸 밝혀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분 같으면 새 힘을 주실 수 있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분 같으면 새 힘을 주실 수 있겠죠. 예. 아니,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뭔가 의존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무에도 돌에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기에 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나 영원부터 계셨던 분 같으면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주이시라고 밝히죠. 다시 본문 28절을 또 한 번 더 띄워주시고 또 한 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두 번째는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고 여기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셨는데 이 둘은 너무 조화로운 거죠. 이 둘은 너무 성립이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창조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창조되어져, 다시 말하면 만들어져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만이 원래부터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게 없었으니까. 그분이 만들면 그게 창조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뭘 만든 그건 창조가 아니죠. 따라서 창조된 우주 만물만을 보아도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유일하게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밝혀지는 거죠. 분명히 밝혀지는 거죠. 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가 그분에게는 있다는 게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창조주 되셨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방대한 우주를 만들어내셨다고 하면 우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자연적인 힘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연과 초자연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이 우주 만물을 보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무한 능력을 지니셨다고 하는 그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하셨어요.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건 자연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초월자의 힘이죠. 초자연적인 힘이죠. 성경 거짓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생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심으로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표현하셨다고 하는 게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오래전에 그 얘기라고 하면 조금 역사 속의 얘기를 제가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 사람으로서는 1000명, 10,000명이 붙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초자연적으로 하셨잖아요. 실제로 하셨잖아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무지막지한 힘만 센 분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도 동시에 파악이 되죠. 하나님 그냥 무지막지한 지혜가 없는 그냥 무쇠 같은 힘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지혜도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 놓은 우주 세계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는지 탐복하잖아요. 아니, 멀리 너무 우주만 보지 말고 우리 사람 인체 자기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아도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운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혜의 작용이 없이, 지혜가 작용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이게 지성인들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혜가 작용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거나 지혜가 작용하지 않고 이 오묘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 지혜롭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세계 인류급 과학자들은 오히려 신앙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류급 과학자들은. 왜? 인류급 과학자들은 이게 우연이라고는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우, 답답하네 정말. 다른 건 다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더니 왜 이 조화로운 세계만 자꾸 우연으로 돌립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렇게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소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창조주로서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면 왜 우리에게 새 힘을 못 주겠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실 수 있겠나 그 말입니다. 여기요.
자, 그럼 다른 세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피곤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시켜서 특별히 포함시킨 거예요. 아니, 조금 봐도 이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영원부터 계셨다. 창조주 되셨다. 그 두 가지는 무한히 원론적인 얘기를죠. 근데 세 번째, 그분이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성격상 조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얘기는. 왜 오늘 이 세 번째 그분은 피곤하지 않다는 걸 여기 세 번째 유독이 넣어놨는가 하면 그분이 피곤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와 관련시켜서 특별하게 포함시켜 놓은 게 그분은 피곤하지 않다는 걸 넣어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도 앞에 두 가지하고 이 세 번째는 뭐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넣어 놓은 이유는 오늘의 주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고 곤비하신 분이라면 새 힘을 주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함을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제 나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쇠에 가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늙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쉬셨다는 것도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만들어 놓은 인간을 배려하고 예배하는 날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 피곤하셨기 때문에 하루 쉬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시는 분 같으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너무 방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피곤하셔가지고 그냥 힘없는 분 되고 마셨겠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미 지금 지혜가 없는 분이 됐을런지도 모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피곤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새 힘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앙망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순서상으로 앙망해야 할 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참되고 바른 앙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앙망해야 할 분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남은 잠깐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앙망하는 것일까요? 저는 앙망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좀 풀어서 세 단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우리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앙망한다는 의미가 뭔가를 한 세 단계로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는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드린 대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유일하게 존재하신 참신이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피곤을 모르시는 분으로서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건 아는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마저도 기독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든지, 예?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거 아는 사람들 여기 하도 들어서 알잖아요. 그걸 아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그게 앙망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신심만 있으면 된다. 이건 다른 종교에게는 그게 해당될는지 몰라도 기독교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아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 창조하셨다. 지금도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다. 피곤하지 않으시다. 그분만은. 아는데 거쳐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는 첫 번째예요. 안 믿어지면 아무리 알아도 앙망하는 데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입장에서 교회는 신앙인도 있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는 사람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양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은 다 신뢰하는 데 들어가져야 돼요. 모든 말씀을 다 신뢰하는 데 들어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알겠는데 그분의 말씀에는 신뢰가 없으면 앙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는 토대 위에서 그분의 모든 약속이 믿어져야 그게 앙망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데 그분의 모든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나와 관련시켜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분의 위대하심을 자신과 관련시켜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받을 만한 거, 이해가 되고 받을 만한 건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중에 받을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앙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자체 전체를 다 그대로 신뢰해야만 그게 앙망하는 겁니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지하게 절대 의존의 자세를 취하는 게 앙망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절대 의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생명을 거는 절대 의존이 없이는 앙망하는 것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되 진지하게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 쏟아서 다시 생명을 걸고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앙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주종의 관계가 있던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그 손길을 정말, 그 주인의 손길의 그 사인을 정말 얼마나 바라보고 고대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절대 의존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 곳 더 얘기해 주면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도 악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밤새 그 파수대에 서서 파수 보는 사람이 아침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도움과 인도를, 오히려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그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악망하면 새 힘 주십니다. 믿읍시다. 새 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물리적인 힘은 아니죠. 영적이고 정신적인 힘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정신적인 힘이고 영적인 힘이지만은 물리적인 삶까지도 다 힘있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되는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힘을 약속대로 주십니다. 약속대로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들려드렸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원하여, 정말 누가 진심으로 악망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위에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어려운 때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오늘날은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말 신앙적인 새 힘을 받음으로 통하여 능히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가는, 담대히 굳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힘찬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새 힘을, 신앙적인 그 능력을 받음으로 통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삶 자체가 힘든데 담담하게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싸움 이기고 귀신 걱정 벗어도
능력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는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한 감사,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드린 것도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한 감사의 신실한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귀한 복음 전파되어지는데 부족함 없이 잘 서여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일에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들 위해 또 이 귀한 일을 더욱 힘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땀 흘려 거두어 드리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학교 위에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이지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가 당면에 있는 또 이 귀한 일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또 치유되어 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또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오십. 예. 네, 오늘 진소영 씨하고 정진왕 씨입니까? 예, 정진왕 씨 두 분이 아마 새로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예, 박수 한번 환영을 하고 축복 성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신앙생활 참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신원 확인을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발열 체크, 손 소독, 그 다음에 지정된 좌석에만 거리를 띄워서 앉기 위한 거니까 이런 예방 수칙을 잘 계속해서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는 아직도 영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영상 아닌 대면이 되면 그때 또 광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1시 30분 우리 피택 임직을 위한 피택 되신 분들 교육이 이제 시행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준 장로님 또 이때 마스크 150매를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오시다가 이제 마스크를 집에서 못 가지고 오셨다. 여기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오시진 마시고. 됐습니까? 광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부르기 전에 오늘 또 식당에 칸막이 쳐져 있는 식당에 그대로 식사됩니다. 나가실 때 식권 받으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